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교회는 일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투고 교회 안에서도 써먹거리고 교회 안에서도 부담된다면 그 사람은 세상 어디에 가서도 절대로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들에게 주신 천국의 모형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누구요? 한번 이렇게 꼭 3번 물어보면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만나러 오셨어요? 그럼 또 조용히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또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우리식들이 많아요. 너무나 우리 생각이 많아요. 너무나 우리가 해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진다는 건 그건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물론 새벽마다 보시고 뭐 중간중간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게 만나는데 할 말이 많을까 작을까? 엄청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가 길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오늘 일부 학생들한테도 그랬어요. 부모님이 매일처럼 막 공부해라. 그런데 얼마나 귀찮은지. 그래서 너희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다고. 목사님 다닐 때는 학원 한번 다녀보지도 않고 과외 한번 받아본 일이 없다. 어디 여기 한번 여쭤보려면 김정희 선생님 과외 받고 학원 다녀보셨어요? 가방끈이 짧아서가 아니라 형편이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 봐라. 너희들 지금 학원 안 다니는 사람이냐? 공부 떨어진다고 과외 안 시키는 부모가 있냐? 너희들 축복이다. 그런데 이걸 감사하니? 감사하냐?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만 안 가면 안 돼요. 그게 복인데. 그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런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를 여러분 죽이실까요? 우리들이 쓰러짐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즐기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도 어디 계세요? 나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식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거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그 애타는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니요.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우리가 자랑하고 몇 대째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도 여러분 영적으로 철들지 않는 우리들이기. 지금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러냐고 왜 이래야 되냐고 따지면서 여러분 한숨 짓는 세월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축복은 관계를 통하여서 관계를 타고 온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축복은 관계를 타고 온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사람의 관심에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그걸 위해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노력합니까? 성형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대기 시간이 긴대잖아요. 원본 대조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안 생겼는데 여러분 가끔 외국 나가면 여러분 출입국 거기에서 별로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말도 안 되는데 거기서 따지기 뭐 하겠어요. 그냥 대충 거의 다. 근데 유달리 한 번씩 딱 걸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일까요? 사진하고 얼굴이 전혀 다른 분들이 있어요. 사진하고 얼굴. 오늘 여기 원판하고 좀 틀린 분들. 근데 저희 교회는 다들 원판이에요. 강남이 아니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는 금방 갈 거야, 아마. 근데 원판하고 틀려가지고, you? How are you? I don't know.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힘쓰고 돈 들이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그렇게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늘 여러분 하셨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신통하면 뭐하고? 인통하고, 인통하면. 그래서 순복음 신학의 바탕은 삼박자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요. 우리 교회 장로교지만. 근데 여기 참 우리가 기억할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람하고 통하는 일에 힘쓰잖아요. 사람하고. 자, 해봅시다. 신통하면 뭐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할렐루야. 아멘. 통해야지요. 아멘. 막히니까 힘드는 거 아닙니까? 통하면 쉬워집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물꼬를 딴 데다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딴 데다 두고 있어요. 통할 수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과 막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막히고 돈도 막히고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건 모르고 사람하고 뚫어보려고 그러고 돈하고 뚫어보려고 그렇게 여러분 혼자 애쓰고 여러분 그러고 있지만 그 애쓰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사람하고 안 통해도 돼요. 여러분 돈하고도 안 통해도 돼요. 하나님하고 통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하고 통한 그 통함이 사람들하고도 물질도 하고 여러분 자동으로 틀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그런 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하나님하고 막혔던 것들이 뚫어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자, 우리 몸에서도 여러분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고 죽고 다 그러죠. 또 깨어나도 뭐 불구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가 뚫어도 여러분 막히니까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히고 불구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불구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것도 부자연스럽죠. 말하는 것도 영적 불구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늘 불평스럽고 원망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긍정으로 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80%예요. 근데 나만 여러분 왜 그러냐고 왜 저래야 되냐고 왜 그러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나 여러분 지금 장애예요. 장애. 그런데 여러분 그 원인을 어디다 따지고 있습니까? 환경, 사람, 뭐 여러분 이런 데 따지면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변명하고 자꾸 합리화시키고 있죠. 아닙니다.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문제예요. 왜 아멘도 안 해요? 왜 이렇게 숙연해졌어 오늘?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이 민족이 산다. 애들은 또 안 들었죠, 또 이야기. 우리 애들이 얼마나 이 머리가 좋은지, 엄마, 목사님 죽으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물어본대요, 집에서. 아이들은 잘 설명하세요.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보다 쉬운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영적 관계 회복은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항복. 그러면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이겨서 복받을 사람 있어요? 뭐 야곱이 이겼다고? 나도 야곱처럼 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지고 싶어서 져줬겠어요? 꼭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여러분 씨름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 내팽개치면 할아버지가 훌륭한 할아버지요? 이쁘니까 귀여우니까 참 하는 짓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겨서 형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항복하십시다. 아멘. 항복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두 손 들었다고 해서 그게 창피한 일이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인격이 여러분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우리는 항복하면 다 여러분 포로 되는 것만 알아가지고 영적인 항복은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의식 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들의 방법 속에서 살아왔던 거 다 내려놓고 항복. 아멘. 자, 연습해 봅시다. 항복. 항복하는 얼굴이다 그게. 항복. 진지하게. 자, 시작. 항복. 오늘 말씀 다 전했네. 확실히 항복한겨? 근데 나는 희한해. 이렇게 항복해놓고 나가고 다 살았어. 왜 밥맛이 이러냐고. 왜 밥을 태워 먹었냐고. 국이 짜다고. 살아서 그런데 항복한 사람이 뭐 포로한테 여러분 밥 한 술 짜면 어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통하셔야 돼요. 아멘. 자꾸 통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여러분 항복하는 데 있어요. 항복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항복이에요. 말로만 항복이 아니고 진정한 우리의 항복은 하나님 제가 또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많지요. 자, 시작. 하나님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렸습니다. 잠깐. 요것도 못해요. 온갖 그냥 새가 날아들어. 그 놈들이 해야 그거 이렇게 제대로 한번 해보게요. 제대로. 자, 항복이라는 의미는 뭐냐? 아니 왜 또 너 참 첫 번째 뭐라고? 또 어느 사람은 잘, 어떤 사람은 틀 그러네. 첫 번째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틀리부터 나가게. 틀리부터. 제가 뭐? 또 제가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해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이게 되어져야 진짜 항복이야. 안 적어도 돼. 적어놓은 사람 치고 절대로 보지 않더라고. 나 목회 30년 한 소절 깨닫는 거예요. 열심히 주보에다 적는. 적으면 또 주보에다 적어. 그럼 이거 놓고 간다 또. 오늘
이러면 하나님하고 회복되어져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더 잘나냐 훌륭하냐 똑똑하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만 열리면 여러분 이 세상 절대 여러분 막힘이 없어요. 그동안에 막힌 이유가 뭐냐? 하나님하고 막혔기 때문에 다 막힌 거예요. 지금 사람하고 막히죠. 돈도 막히죠. 자, 어디 그러신 분, 깨달으신 분만 끄떡끄떡 아이고 나는 잘 안 막혔어요. 어디 그러신 분 일어나 봐봐. 봐봐,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터지고 막히고 답답하고 힘들고. 방법 가르쳐 드리잖아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항복하세요. 그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위대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들 앞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통로이고 그것이 역사를 이루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의 시작을 보세요. 다른 거 없었어요. 항복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은 자꾸 항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자꾸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 자신의 여러분 것들을 세워가면서 야, 네 맘대로 해. 네가 주인이야. 그걸 무슨 사상이라고 그러죠? 에? 자꾸 여러분 세상은 자꾸 여러분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네가 주인이라고 만드는 사상. 무슨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거? 눈 감아도 모를 거, 뭐 이렇게 머리를 또, 뭐 생각하라면 눈 감고 있어. 우리는 절대적인 신본주의로 가셔야 돼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밝아지고, 아무리 세상이 사람들이 많아져도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 이름 하나밖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자꾸 오늘 우리들을요, 자꾸 우리들을 여러분, 아니야, 세상이 천국이다. 먹고 놀아도 아니 노세 젊어서 놀아야지. 늙어지면 못 놀아니. 야, 놀고 죽어. 그래서 잘 놀아서 형통했대요. 붉은 마사라비야 해가지고 무슨 형통했대요. 세상은 절대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봐봐요. 세상은 화려해지잖아요. 세상은 더 멋있어지잖아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멋으로 보시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왜요? 이건 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때묻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지식적인 것으로 바라보죠. 세상에 어떤 여러분 화려한 어떤 그런 걸로 바라보죠. 그러니까 작네, 크네, 아니 하나님 앞에 작고 큰 게 뭔 의미가 있어요? 한 영혼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으면요. 교회는 큰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개념이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으면 큰 교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정말 어떤 은혜 받고 정말 그러면 전부 작은 교회로 갔어요. 왜? 그래서 교회들이 다 그렇게 컸어요. 요즘은요 다 큰 교회로 가. 왜? 쉽고 편안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정말 능력이 되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삐리삐리 그런 사람 부담되고 좀 또 나가요. 여러분 뭐 큰 게 2,000명 들어왔는데 숫자 세봐도 맨날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 나간 사람 더 많아. 이게 부흥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정한 부흥은 오늘 내 자신이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새벽을 여는 교회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꿔짐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돈은 없어도 좀 여러분 뭐가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세상보다는 하나님 편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려고 하는,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부흥이고 역사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맡겼던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들 속에서 다 회복되는 거예요. 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 손 드십시오. 그러면 그 삶이 여러분 풀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 마른 곳에 물된 동상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 된다, 힘들다, 지치다, 어쩌다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는지 이걸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형식적이고 체면유지적이고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고 예배 안 드리면 저 괜히 이상하니까 그런 예배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려 오는 예배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절대로 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여러분 살림도 하지 말고 교회 와라고 하지 않잖아요. 오늘도 항복하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또한 관계 회복은 뭐냐? 바로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형식과 의무적인 예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오늘 네가 뭘 했느냐, 네가 뭘 가졌느냐, 네 수준이 어떠느냐, 그거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면 여러분 눈물이 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찬송을 드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이 나셔야 돼요. 그런데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왜요?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가 있으면요 여러분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예배 자리에는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그리고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형식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 화장하고 오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화장 안 했어도 여러분 네 마음은 여러분 새카만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 마음 이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건 우리의 마음. 온 마음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 찬양이지? 온 마음 나의 정말 여러분 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드린 찬양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 저는 원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해볼까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드려지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만 다시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 앞에 드려지도록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해볼까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내 마음 받아주세요.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어지도록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오늘 우리가 온 마음 다하면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내가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마음에 폭발처럼이 오고 여러분 가슴이 여러분 찌릿 오고,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과 오늘 만나고 계시는 증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보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고 여러분 삶의 여러분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간증이 있고 복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형식적임이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는 눈물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눈물이 있는 곳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 예배 시간마다 저는 정말 그 눈물의 흘림들을 저는 많이 봐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왜 안 되었느냐? 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통하지. 항복하라고 하셨죠. 예배가 통하십시오. 형식적이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판단하고 예배드리고 왜 이러느냐고 하는 그러한 수준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사람이 뭔 말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삶이 돼서 뉴에이지 사상이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자꾸 네가 주인이다, 네 맘대로 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런 문화 교육으로 쳐들어서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자존심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죠. 그걸 예배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고, 우리의 아픔이 예배를 통하여 치료되어지는 거고, 오늘 우리들의 소원이 예배를 통하여서 응답되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면서 이 사람 오지도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만 나올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왜 이 예배의 가치가, 이 예배의 색깔이 자꾸 퇴색돼 가느냐 말이죠.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온 마음 다하는 예배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1907년도 평양 장대인교회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하셔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성경 한 구절 읽었는데 거기 한 300명 모인 성도들이 회개의 역사와 눈물이 통곡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해져 가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거절하고 있어요. 내 이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고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부부간에 앉아있어도 여러분 은혜가 다른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오시면 치료가 일어나는 거고 교회 오시면 응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제가 정의해드렸잖아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교회는 훈련소입니다라고 정의해드렸어요. 이곳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게 아니에요.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승리하라고. 병 고쳐져서 병원에서 살라고가 아니에요. 밖에 너희 가정, 너희 삶, 너 문제 있는 데 가서 씩씩하게 건강하게 살아라고. 목욕탕에서 여러 번 밥 먹고 목욕탕에서 2박 3일 있는 사람 봤습니까? 깨끗이 씻으면 씻겨서 나가잖아요. 하긴 어떤 아줌마들 목욕탕에서 하루 종일 밥 까먹고 술 먹고 그런다고 그러더만. 여탕이 그런다, 여탕이. 남탕은 그런 사람 없어요. 남탕은 내가 증명해드리잖아요. 부모님 옆에 있는데, 정말 우리 정말 여자들이 행복한 세상이에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야, 고기 좀 한번 먹자. 아니, 내가 먹자고 안 했어요. 여기 교회 일하고 막 화하다고 고기 한번 먹자. 그래, 그럼 가자. 그래. 삼겹살 삽집을 갔어요. 삼겹살 삽집. 저기 있잖아요, 저기. 지들끼리만 가니까 나는 모르잖아요. 거기 딱 갔어요. 거기 점심 때 삼겹살 먹는 사람들 봤더니 남자는 나 혼자야. 물론 간 사람들 다 다 그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렇게 좋은 거 먹고 덤벼더니 남자들이 어떻게 다 하겠냐, 야. 횟집 가면 횟집 가도 다 여자들만 앉아 있어요. 남자들은 돈 번다고 하고 그냥 컵라면 대충 먹고 그냥 막 하고 밤에 들어가면은 또 소리는 누가 커? 내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놈의 옆에 애들이 맨날 처먹고 면해가지고 목소리만 커져가지고 좋은 거 먹으라더니 거기 다 있어. 여기서 야 봐봐 다른 애들만 있지. 많이 더 드시대. 하나님하고 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 나 행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예배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여러분 죄 짓고 있지 않나요? 예배가 여러분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네, 새벽 예배도 있네. 물론 형편 따라서 그러지만 그래도 여러분 최소한 3일에 한 번은 교회 나와야지. 왜 3일 예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작심 3일 될까봐 3일 때 점검 받으려고 3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석한 거예요. 또 이거 가지고 이것도 일주일에 여러분 수요 예배 드리고 3일에 한 번은 점검 받아야지 않겠어 진짜? 하기야 4개월에 한 번 나온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인영아 너 언제 지금 몇 년 만이냐? 어디 갔다 이제 왔냐?
이게 한 2년 만이냐, 너 지금? 그래도 뭐라고 않잖아. 학생회장 했어요, 학생회장. 졸업과 동시에 바이바이. 그래도 항복하고 와서 너무. 여러분, 그래요. 오늘 여러분, 삶이 힘들다, 뭐가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드려짐은 다 내가 받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아시잖아요. 이거 다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래 나중에 여러분 추수 때가 딱 되면 심는 대로 거둬지는데 그때 다 알아요. 뭐? 내가 더 심을 걸. 우리 주변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럼 옛날에는 여기가 다 논이고요. 옛날에 이거 진짜 이거 돈도 없. 그럼 뭐 했어 그때? 그때 다 써야지. 말은 잘해요. 그건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거 싼 거였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 내 겁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이 일어나길 바라요. 할렐루야. 많이도 얘기 안 했어요. 딱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 뭐? 두 번째 그러시길 바라요. 제가 사실은 제 설교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으로 저는 준비되어 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하나도 못 드렸어요. 제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 또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하게 오늘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늘 그래 하나님을 기도할 때 그럴 때가 많아요. 저는 마이크일 뿐이지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막아놓고 있어요. 이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저래서 절대 아니에요. 저 어디나 외부 나가서 강의하면 절대로 시간 넘어가요. 분명히 얘기해요. 와 30분만 꼭 해주세요. 뭔 30분이야. 난 니들이 다음에 나 부르리라고 난 생각도 않고 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같이 전해져야지 하고 뭐 동북교회 가서 한번 설교했는데 그 난리 났었어요. 왜냐면 차 스케줄이 있잖아. 예배 끝나면 차 스케줄 쫙 있어. 차가 막 다 이제 펑크가 나가지고 난 다음에 부를 일 없으니까요. 목사가 말씀 전해야지 뭘 여러분 그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게 복이에요. 오늘 여기에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통해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야 된다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오늘 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만나십시오. 사람 뒷꼭지만 보고 사람들만 보러 오는 그런 교회 되지 마시고 그런 예배 말고 그런 여러분 직분자 그런 성도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주님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꿔질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박수 받으면서 정말 주님 만날 때 너 진짜 잘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영원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시간들이 길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시간들은 저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는 최고의 기간이에요. 할렐루야.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 가서 개털 모자 쓰고 있는 사람들 많다고 천국 갔다 오셔서 간증하는 분들 얘기하지 않아요. 개털 모자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며 사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하나님의 기쁨 되게,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일에 여러분 방향을 정하십시오. 때로는 사람이 봐주지 않아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하면 정말 내 주변에 알만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은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그 사람이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되지 않았나요? 힘든 일 많아요. 내가 하나님 기쁨대로 살라고 하면 참 핍박도 많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달라져요. 타협하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메마른 심령들이 열림으로써 여러분 다 촉촉히 적셔지는 역사들이 오늘 간증으로 있기를 바라요. 두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